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볼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성전 멸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답을 이어가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그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분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분별의 방법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우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서지 못할 곳, 그것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보거든 빨리 도망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인 줄 알라는 거죠.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BC 167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이 중간기 문헌에 보면 그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 중간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한번 바뀝니다. 중간기 시대에는 한 번은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 그리스의 한번 지배를 받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번 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헬라주의, 그러니까 그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이 헬레니즘이잖아요. 그 그리스의 문화를 각 그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에게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이렇게 준 건데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이스라엘의 당시 지배했던 왕이 이스라엘의 헬라주의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그리스식의 교육 제도인 뭐 김나지움이나 아카데미 이런 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리스풍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몽골에 지배받을 때 몽골식 그런 옷이 유행했다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그리스풍이 유행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그 나라가 그리스화 되는 것에 대해서 헬라화 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자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신실한 자들, 거룩한 자들, 뭐 그런 그게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하시딤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극렬하게 그런 하시딤 운동을 했는데 이때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나아가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성전이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제우스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 성전은 제우스 성전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우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제단, 그러니까 헬라식 그 제우스 성전을 설치하고 이스라엘이 금기시하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토라를 불태우고 안식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이때도 격렬히 저항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한 100 몇 년 전에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민족적으로 있었던 거죠. 권력자들은 참 잔인하고 오만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전이 멸망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라고 분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극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졌는데 참을 수 있는가? 사실 참을 수 있는 신앙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고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고, 원래 전통적으로 숨는 곳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또 분별해야 할 일은 그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유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 말 들어 나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 싸우자. 저항하자. 목숨을 걸고서라도 성전을 지켜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도 보일 겁니다. 그게 다 택하신 자를 미혹해서 다른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려는 사탄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따라가면 구원을 줄 것이다. 이 사람의 메시지가 전부다.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전이 무너질 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전쟁인 바르코흐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따라가는 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가 유대인들의 손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무너집니까? 성전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미 원래 훨씬 더 길고 더 고난의 날이었는데 택하신 자들이 고난당하니까 그 옆에 같이 있다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때를 줄이셨다. 그 안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자세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되는 나의 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난의 날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고난의 날을 감화해 달라고, 고난의 날이 겨울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또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도망가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극심한 환란을 종말의 시기와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종말은 엄청난 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천체가 다 무너지고 뭐 난리가 아닌 거죠. 참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런 종말은 종말이 아닙니다. 온 하늘과 땅과 천체가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성도들이 지나온 이 무서운 환란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끌어 모으시는데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늘에서까지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이해되는데 하늘 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 안에 자는 모든 자를 다 의미할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끌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말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말에 그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의 날을 지나온 영광의 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미리 고민하라고 괜히 그 말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가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환란을 미리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계속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환란은 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환란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믿음 붙잡고 이 땅 정말 넉넉하게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어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항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들 장년부, 청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응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교대 사역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 있는데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